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의 아들까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청년들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는 우리 청년들 신부님 기쁩니다.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뭐요? 신부님 유튜브 구독자가 9,000명을 넘었습니다. 와! 자, 9,000명 기념. 자, 코린토 1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린토 1서는 신부님이 오늘 너희들 보여주려고 이렇게 지도도 가져왔어요. 코린토가 어디 있는가.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아테네고 그리스 가봤죠. 여기 아테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아테네 옆에 여기 코린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역이. 여기 보면은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코린토라는 지역이요, 항구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지만 항구 도시면 보통은 모든 항구 도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정결하게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든 뱃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뱃사람들이 이렇게 갔다가 오면은 이제 갑자기 그 어려움을 회포를 풀기 위해서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 시대 때, 바오로 시대 때 코린토 도시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나온 말들이 있습니다. 문학 작품에서 코린티아조마이 이런 그 뜻이 있는데요. 써줄까? 뭐 굳이 안 써도 되겠죠? 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코린토인들처럼 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문학 작품에서 무엇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냐면 가늠하다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코린토인들처럼 살다라는 이 말이. 그리고 코린토 소녀를 뜻하는 코린티아 코레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학 작품에서 창녀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 은어로 이렇게 사용이 될 정도로 코린토라는 도시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윤리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곳이 바로 코린토 교회입니다. 그럼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에다 편지를 왜 썼을까? 왜 썼냐면 우리 코린토 1서 한번 제가 신부님이 앞부분 한번 읽어줄게요. 1서 10절, 1장 10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자, 이 말을 보면은 코린토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표현도 있어요. 12절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쓴 목적이 뭘 것 같아요? 분열입니다. 분열. 네. 분열이 일어나게 돼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계파 싸움으로 막 바뀌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벌어져요. 나는 본당 신부님 편이다. 나는 수녀님 편이다. 네. 나는 총회장 편이다. 네. 그럼 누구 편이 다 이길까? 맞아요. 하느님 편이 다 이겨. 난 본당 신부님 편이라고 대답할 줄 알아요. 하여튼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서로 계파 싸움으로 이렇게 뿔뿔이 갈라져 가지고 흩어져서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생길 정도로 이런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바오로가 이런 분열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쓴 편지가 코린토 1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렇게 편가르기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거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까? 그거에 대한 답은 바로 코린토 1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이 답을 찾아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코린토 1서에 나오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신자들이 다시 일치하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찾았던 방법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였냐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바오로 사도가 찾은 그 답입니다. 신부님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1장 18절이에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버리리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논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러면서 십자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을 때 왜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강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네. 사랑은 남자랑 여자랑 둘이 있잖아. 둘이 있는데 둘이 싸웠어. 근데 누가 더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지 알아요? 네, 그 내가 얘기했지. 맞아요. 져주는 사람입니다. 져주는 사람이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분열이 생긴 코린토 교회에다가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인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범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분열을 잠재우고 하나로 일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린토 1서 13장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 유명한 사랑의 송가가 코린토 1장 13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코린토 교회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계파싸움이 심했냐면 특히 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의 편가르기도 굉장히 심했어요. 바오로 사도 시대 때는 미사를 드리려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미사를 드린 게 아니라 미사 전에 집에서 각자 음식을 다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는 예찬이라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빵을 쪼개서 나누기 전에, 성찬을 하기 전에. 근데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빵을 막 잔뜩 가져올 거 아니에요. 빵도 맛있는 빵 가져올 거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은 빵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은 올바른 교회 모습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오라고, 같이 먹자고, 괜찮다고, 거기서 같이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린토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부자들은 부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밥을 먹은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옆에서 쳐다보던 말도 손가락 빨던 말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분열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열을 잠재울 수 있는 해답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현명하고 생명을 얻는 선택은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거다. 져주는 거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거를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이 있는 곳에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사랑을 하는 것인지 그 답이 이 코린토 1서에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 이런 맥락으로 한번 코린토 1서를 천천히 읽어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코린토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서 바오로 사도가 썼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사랑 안에서 답을 찾게 하려고 바오로 사도가 썼구나. 이렇게 감을 잡고 맥락을 잡고 읽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린토 1서 한번 열심히 재미있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분 교리인데 지금 코린토 1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이걸로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10분 남았네? 5분 남았네? 네. 5분 남았으면 쉬는 시간. 그래요. 근데 15분 안에 코린토 1서를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코린토가 어떤 도시였었는지, 신자들에게 처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답을 주고 있는지, 사랑이라는 답을 주고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이렇게 코린토 1서 읽을 때 맥을 갖고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보안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